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꼭 읽고 영상을 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죠. 히스기야 시대 때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조롱하는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장관들에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에게 어떻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하실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했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 각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많았는가, 또 아니면 불평이 많았는가 늘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분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린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날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내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저랑 양육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죠. 우리는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 느낌을 가지고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오늘 기분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 때 승리에 대한 확신도 그 느낌도 주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 사내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가득하죠. 이런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내립,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냥 처단하시면 되는데 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때까지 왜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응답을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심판을, 어떤 일을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전적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우리 편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정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생색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잘 풀렸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들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냥 지나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믿음이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끼라고, 그걸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하신 거구나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사나립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사나립,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말 내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그런 사나립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쌓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치채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경험하도록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봐야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는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만큼 쌓아야 응답이 온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죠. 기도를 쌓아야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알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이 임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눈치를 챌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구하지 않은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세상의 신이 한 건지 그냥 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 인생은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메말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메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눈치채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메마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게 바라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셔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런 문제를 하나님 뭐하러 급하게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금식을 하면서라도. 그 금식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 바른 믿음의 순서를 지켜갈 때 우리 인생이 윤택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심판하십니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래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최선이죠. 그런데 그분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겠다 하셨어요. 누구의 어떤 일을요? 기도하는 자의 일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열심을 더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뭘 하고 계시나?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나? 기도하면 알아요. 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세계가 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흉흉해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실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눈치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요.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너져가고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지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말씀, 역사, 그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풍성한 인생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